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의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13장부터 이어진 이방 나라를 향한 경고가 오늘 23장에서 끝납니다. 시작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두로입니다. 바벨론은 군대의 힘을 상징합니다. 두로는 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시작하셔서 돈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마치십니다. 이 세상이 붙들고 있는 두 기둥을 차례로 흔드신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을 손에 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도시를 향해 선지자는 통곡하라고 외칩니다. 첫째, 배는 돌아갈 항구를 잃었습니다.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가장 크고 튼튼한 상선이었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까지 오가던 배였습니다. 두로의 부는 이 배들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배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기띔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기띔에 배가 정박하였는데 거기서 본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배를 댈 항구도 없고 선원이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배는 멀쩡하고 화물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2절, 3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애통입니다. 두로는 열국의 시장이었습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서 온 세상에 되팔았습니다. 길목만 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왔고 항구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은 이 화려한 도시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시돈이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두로는 수많은 식민 도시를 낳은 어머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낳은 적도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청년도 없고 처녀도 없습니다. 미래를 잉태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7절의 탄식은 더 아픕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도시였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두고 묻습니다. 이것이 그 성읍이냐. 우리도 각자의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사람은 삽니다. 문제는 항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항구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두로는 항구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사라지자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배는 항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구로 삼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성은 자랑하던 이름을 잃었습니다. 8절은 온 세상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두로는 식민 도시의 왕들에게 왕관을 수여했던 나라였습니다. 왕을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 상인들은 단지 장사꾼이 아니라 왕족과 대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느 군대인지, 어느 전략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묻습니다. 9절이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교만입니다. 두로의 죄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다가 지켜주고 배가 벌어주고 성벽을 막아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경제적인 부와 풍요로움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조용히 떼어놓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먼저 손을 펴사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직접 손을 뻗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어디에 펴집니까? 바다 위입니다. 바다는 두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바다가 두로의 성벽이었고 동시에 그 바다가 무역으로 얻는 수입원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던 바다에 대해 하나님의 손이 먼저 닿습니다. 이어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가나안은 상인이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곧 두로와 시돈이 있던 무역의 해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해안을 향해 명령을 내리십니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성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너집니다. 13절은 두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동방의 거대한 도시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궁전이 흘리고 들짐승이 삽니다. 저 큰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면 바다 위에 작은 섬 하나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절과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이 납니다. 통곡으로 열고 통곡으로 닫습니다. 그 사이에 한 도시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두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됩니다. 연봉이 내 값이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사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깨십니다. 미워하셨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는 손은 결국 살리시는 손입니다. 셋째, 돈은 움켜쥐던 주인을 잃습니다. 15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입니다. 70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입니다. 하루도 더하지 않고 하루도 빼지 않습니다. 심판에도 하나님의 자로 잰 기한이 있습니다. 16절은 그 후의 모습을 노래로 그립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손님이 끊긴 기생이 거리로 나옵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잊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그렇게 다시 일었습니다. 17절은 회복된 두로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복의 주체입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두로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신명기 23장 18절은 창기가 번 돈을 성전에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러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돈이 거룩히 여호와께 드려진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금하던 돈이 선물이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두로는 은을 티끌같이 쌓았습니다. 이제는 쌓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옷감이 됩니다. 창고에 갇혀있던 재물이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서 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으로 버려 마땅한 인생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창기의 화대가 성물이 된다는 이 이상한 예언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실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의 보화를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열방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돈이 마침내 어린 양 앞에 놓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잃은 이야기입니다. 배는 돌아갈 항구를 잃었습니다. 성은 자랑하던 이름을 잃었습니다. 돈은 움켜쥐던 주인을 잃었습니다. 앞에 둘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입니다. 돈이 주인을 잃는 순간 그 돈이 비로소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끝까지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로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졌고 그 마음을 잃었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이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두는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새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유 모두를 함께 올려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